보죠. 그런 예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적은 보실에도 근데 단서가 붙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시하면 알고 법을 알고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왜 예전에 벽지불께 한 끼 공양을 올려서 재벌된 사람이 경에 있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괜히 보시했나 해서 재벌은 됐는데 잘 부유하게 못 썼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장법 아닌가 경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인 게요. 그 체스판 있나요? 장기 체스판이 들은 얘기로 64칸이랍니다. 그 안에 칸이 말을 놓는 칸이 64칸인데 한 칸에다 쌀을 하나를 놓고 그 다음 칸에는 두 배로 두 알 놓고 그 다음 칸에는 네 배가 되겠죠. 두 배니까 네 알 놓고 그 다음 판에는 네 알에 두 배가 몇 개입니까? 8개, 8알 쌀알을 놓고 왕한테 신하가 그랬대요. 왕이 신하여 그대가 큰 공덕을 줬으니까 내가 그대가 말하는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요 하니까 신하가 그런 식으로 체스판 64개를 채워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그까짓 것 한 알, 두 알, 네 알, 8알, 16알 해봐야 그래.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64칸밖에 안 되니까. 채우면 얼마나 될까요? 쌀알이. 100만? 그러니까 체스판이 64판이니까 두 배수로 가니까 2의 63승 더하기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으니까 1. 64칸이니까 처음엔 한 알만 났으니까 한 알 더하고 빼고 63칸 2의 63승 더하기 1.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약 1800경 한 2000조 한 5천억 알 정도 나옵니다. 대략 얘기한 겁니다. 1800 몇십 경 이렇게 나와요. 들은 얘기로 쌀 한 가마니가 250만 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아까 1800경 정도를 한 가마니로 만들어 버리면 아마 한 5천억 가마니 나올 겁니다. 지구가 지금 70억인가요? 한 명에게 몇 가마니씩 주나? 그런데요, 불과 이게 2의 63승밖에 안 됐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불가사의라는 단어 있죠. 그 2의 63승이어서 그렇지, 이게 10의 63승 하면 확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아까 다음에 경 다음에 조 다음에 경 아닙니까? 경이라는 거에 10에 몇 승으로 하면 10에 몇 개가 붙냐면 16개가 붙어요, 0이. 그게 1경입니다. 그러니까 1자하고서는 0자가 16개 붙으면 불가사의라는 단어가 10에 68승입니다. 1에 공이 68개 붙는 거예요. 아까 경에서부터 불가사의가 단어 이름입니다. 불가사의까지 가려면 그 안에 단어들이 무척 많아요.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경이 1에 공이 16개 붙은 건데 불가사의는 16개가 아니라 68개가 붙은 거예요. 근데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금강경에
불가사의한 공덕이 될 거다, 과보가. 이런 얘기 몇 번 나오죠. 경에 불가사의로만, 그거는 이제 공부 짓는 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과보가 된다 나온 거지, 벽지불님께서 불가사의 정도겠어요? 불가사의 68승 다음에 무량대수가 공이 72개고 상상 불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벽지불님들은 그 정도일까요? 그 이상인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과소였던 거예요. 과소. 오히려 인류가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벽지불님께 한 끼 올린 게 벽지불님 값어치로 안 하더라도 훨씬 밑으로 내려와도 네? 재벌은 과소예요. 과소. 그러나 그 정도면 적당했던 게 밥 한 끼였잖아. 그냥 맛도 없는 밥을 줬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경전에 사쌍팔배는 뭐라고 그러셨나요? 위 없는 복받치다 그러신 거가 최습한 64개 정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경에서 보시의 공덕을 나만큼 안다면 부처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한 모금의 물을 나누지 않을 수 없으리 하신 거예요. 그대들은 모르고 있다 그 얘기죠. 그대들이 나만큼이 아니라 부처님만큼 아니더라도 진짜 어느 정도만 알더라도 안 할 수가 없으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 준 거에 주로 상쇄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보시하면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물며 법다옵게 얻은 것을 그 얻은 것으로 하는 보시야 말해 무엇하겠냐 그런 겁니다. 여기 죽음의 신 영역인 웨따라니 강을 건너 천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갈림길입니다. 웨따라니 강이 지옥입니다. 천상입니다. 지금 보시가 이 두 개를 어디로 갈까를 결정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속뜻을 오늘 지금 풀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왜 이 두 개를 결정하냐? 그냥 얘기한다면 누가 믿겠어요? 뭐 그런 보시가 천상 지옥까지 가름하냐? 이렇게 했지만 이유는 수다원이 아닌 이상 피해만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도움을 그만큼 안 준다면 세상에, 남에게 피해만 줬는데 수학적으로 도움을 안 준다면 지옥 맞나요? 그래서 갈림길인데 이 신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신이 되셨기 때문에 답을 너무 잘 하시니까 고구정령하게 얘기하셨어요. 거기다. 그냥 보시라고 안 했어요. 천재가 붙었어요.
법답게 얻은 것을. 이러면 여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자르고 뭐하고 해도 공덕은 있는데 작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법답게라는 건 아직 수다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피해를 줄망정 너무 큰 피해를 주지는 말고 이 세상에 피해를 줄망정 그냥 웬만한 작은 피해들만 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피해 안 주려고 노력은 하면서 바른 직업으로 바른 생계 팔 정도에 해서 바르게 번 거로 그게 법다운 거예요. 이건 여지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천상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와닿은 분들은 기대됩니다. 차별보시는 좋은 것입니다. 앞에는 법다운 게 나왔고요. 여긴 차별보시가 나왔어요. 차별보시는 나도 뭔지 몰라서 주석을 봤더니 그렇게 써 있더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거는 제끼고 좋은 거로 보시한다. 이게 첫 번째랍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겠네요, 보니까. 아까 마음으로 보시한다의 측면일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보시한다. 남에게 돕는다. 두 번째로는 그 승가와 높은 분에게 보시하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이건 더 크게 이해가 되지요. 아까 체스판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 없는 복받치다처럼. 괜찮습니다. 뒤에 이렇게 저기 하셔도 얘기해. 비옥한 들판에 뿌린 씨앗과도 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참으로 부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된다. 보시보다 법의 구절이 더 뛰어나도다. 여기서 법의 구절은 법의 실천이라고 돼 있대요. 주석에. 아마 어원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참된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반야를 갖춰 오직 열반을 증득했도다. 그 신들께 하나 더를 얘기하신 겁니다. 법의 실천을 하면 그건 열반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게 더 뛰어난 거다 얘기하신 건데 그 앞에 보시는 많은 방법으로 칭송된다라는 것도 신들이 얘기하신 것도 맞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욕계 천상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법을 실천하게 되면 욕계 천상보다 더 높은 열반까지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시간은 사실 넘었는데 소금덩이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 못하겠으니 몇 개만 살펴봅니다. 약간의 악업을 짓지만 지옥으로 간다 앞에 계셨어요. 이 약간이라는 게 빨리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악업 뭐 이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은 좀 이것도 와닿지 않지 않아요? 아니 뭐 악업을 죄를 어느 정도만 졌는데 지옥은 너무했잖아 라는 생각 안 드나요? 이게 그 맥락인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시지만 계속 계율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어느 정도의 죄로 아마 큰 죄는 안 졌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질 거 아니에요. 남을 돕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율이라는 거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이제 멈춰야지 조금씩이라도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죄죠. 계속 죄 짓는 존재는 보통 동물 이하인 거 아시나요? 동물은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계속 약육강식으로 잡아먹어야 자기가 사니까. 육식동물이라면. 법을 배운 적도 없고 남한테 해 끼치는 걸 하지 마라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의 악업을 짓지만 앞에 나왔어요. 그는 계율을 안 하는 자다. 그는 지옥이다예요. 부처님 말씀이. 여기 나왔군요. 몸도 닦지 않고 개도 닦지 않고, 그러니까 개를 닦는다는 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를 안 닦는다. 피해 계속 주고 삼매 안 하고 반야 닦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요번 생에도 괴로워하고 지옥으로 인도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몸을 닦고 개를 닦고 그 사람이 마음을 닦고 반야를 닦으면 아주 작은 악업을 지었지만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겪고 나서 과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앙굴리마라님처럼 깨닫는 경우까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그 보시 천신의 말씀과 배대시켜서 얘기하죠.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계율이 완성이 돼서 피해를 하나도 안 준다면 수학적으로는 보시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도움 하나도 안 줘도 돼. 내가 해를 하나도 이상하게 안 끼친다는데 마음이 일어나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돕고 싶으면 도와도 되지만 이 세계의 법칙 아래에서는 내가 한 명도 안 도와도 돼. 한 명도 피해 안 준다면 그런가요?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죄를 물을 거야? 죄를 물을 순 없죠. 계율을 완성했다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 한다이고 지금 여기서는 계율을 닦는다 나왔죠. 그러나 수다원이 아닌 한 완성이 안 됐다면 계율이 어느 정도 공부해가는 와중이면 아직 얼룩덜룩할 거니까 남을 도와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요 얘기를 드리고 하지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동전 반 개로도 감옥 가고 한 개 훔쳐서 감옥 가고 100개 훔쳐 감옥 간다. 그러나 여기 또 어떤 사람은 100개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감옥 가냐면 훔친 사람은, 동전 반 개 훔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00개 훔쳐도 감옥 가지 않는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공덕의 부자다라는 건데요. 공덕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이게 지옥 얘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남에게 피해를 준 자는 지옥이다가 가난하다가 보시, 계율, 삼매, 반야를 안 닦아서 공덕의 저금통장을, 쉽게 말하면 보시부터 얘기했는데 피해만 주고 남을 돕지 않으니까 그가 가난한 자다 이겁니다. 피해 준 거를 상쇄할 저금통이 없다는 거예요. 도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죽은 다음에 염라부 가면 염라대왕이 또 남 도운 것 좀 내나 봐. 그래야 피해 준 거를 상쇄시켜 주든지 말든지 하지. 없어, 근데. 그가 가난한 자예요. 도와준 저금통이 하나도 없어. 근데 100개 훔친 사람이 있어. 너 그대 남 도와준 것 좀 내나 봐. 도와준 게 1000개네. 실제로 1대1로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하죠. 재물을, 동전을 100개 훔치었는데 어려운 사람을 101개를 도와줬네. 염라대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나쁜 짓 한 거는 인간은 죄짓기 마련이지. 이 세계가. 그래, 너 나쁜 짓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왔구나. 예를 들면 양고기 장사나 양을 잡는 사람은 양을 훔친 자들 가운데, 이건 그때 그랬나 봐요. 양 훔치면은 죽여도 되나 봐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자는 양을 훔쳤어도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비구들이요. 무슨 까닭인가? 여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무일푼이고 재산이 없다. 그는 죽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부자다. 큰 재물과 큰 재산을 가졌다. 그는 죽이거나 묻거나 태우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요. 부처님께서 이 세계를 비유하시는 거 지금 처음에 출발이 지옥이었습니다. 차마 당신께서 거기로 얘기 안 하시고 이 세계로 돌려서 비유하신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를 누구도 악처해 보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계에서 잘못을 저질렀죠, 지금. 도둑질하고. 그래서 2명이 있는데 1명은 가자마자 그냥 죽이거나 묻거나 그분 마음대로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 보내거나. 여기 1명은 거기서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 묵지도 못해. 죽이긴커녕. 이유는 그가 부자기 때문이에요. 그의 저금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세하고도 훨씬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천신들께서 얘기하신 보시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지만, 이 소금덩이 경우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정에까지 갑니다. 훨씬 큰.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소금덩이 경우는 더 높은 공부인 개정인데, 삼매,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삼매가 이미 됐다면, 삼매가 된 분이, 여기 이제 삼매가 된 분들은 사실 죽은 다음에 삼매천이죠. 삼매천상이에요. 그건 예약이 된 거예요. 죄를 졌는데 여기 경에 다 계셔요. 삼매가 된 자는 그 죄가 희석이 된다라고 계셔요. 그러니 그 희석된다라는 게 저렇게 나오죠. 요 조그만 잔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집어넣으면 짜서 마실 수 없다. 겐지스강에다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은 하나도 안 짜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개정해를 닦는 사람은 아까는 마음이 요만했기 때문에 작아서 죄가 요만해도 그 비중이 컸는데 받을 죄가 이제는 마음이 삼매를 닦아서 마음이 한없이 커졌기 때문에 죄는 같지만 죄가 아까 소금이 희석이 된 것처럼 희석됐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죄 많이 진지한데 삼매됐다고 삼매천이야. 희석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삼매됐을 때 얘기고 삼매는 하려면 계율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계율이 돼야 돼요. 계율 어느 정도죠? 계율 어느 정도 다음에 초선, 반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율 어느 정도 되기 전에 뭐부터 육바라밀이 뭡니까? 뭐로 출발하죠? 보시바라밀. 삼매가 안 됐을 때 지금 계율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피해를 준다는 남에게 피해를 줄 때 아직 삼매가 안 됐을 때 그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시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욕계천상의 신들이 내려오셔서 주로 삼매 얘기 안 하셔요. 왜 안 하시죠? 삼매가 되셨으면 삼매천 가셨겠지. 욕계천상에 계시잖아요. 그럼 당신들께서는 거기 뭘로 가셨다는 거죠? 거의 보시바라밀로만 가셨다는 얘기예요. 정리되나요?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매가 되면 물론 계율 삼매 반야 겐지스강처럼 되니까 희석이 돼요. 그래도 받긴 받아야 돼요. 돌멩이로 맞든 어떻게 되든. 근데 아직 그 전에 대다수의 우리들은 계율 삼매 반야이기 때문에 사실 계율도 쉽지가 않아요. 일단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부터 해야 돼. 근데 그 전에 지금 피해를 주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계율을 해가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보시바라밀. 그래서 보시와 계율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것이 지금 욕계천상을 갈 수 있는 또는 나 천상 안 바래 괜찮아요. 거기 전에 요번 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때 참여한 분들은 살아오면서 우리가 참여 안 했을 땐 모르는데 추상적으로 알다가 참여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피해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사건은 이미 다 벌어졌어, 과거에. 잘못은 저질렀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알게 됩니다. 3번은. 그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두 가지를 마음 먹게 됩니다.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들은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시죠. 근데 그 경우는 일종의 보상의 보십니다. 뭘로도 보상은 안 되겠지만 잘못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꼭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무릎을 꿇던 어떻게 하던 그 집 머슴살이를 하던 그냥 극단적 예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그분들 말고도 피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갚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이거 다짐하지 않나요? 참여하고? 두 가지입니다. 참여하고는 나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게 보시죠. 나무석가모니불.